만명 아가씨의 사랑 제2탄. 안 되겠어요. 아버지께서 정녕 제 소원을 안 들어주신다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다니?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응? 아니, 애비가 가라면 가는 거지 누구한테 배운 말버릇이냐? 하며 화를 냈으나 만명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화를 내셔도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젠 어린애가 아니니까요. 하고 말하는 바람에 아버지의 노여움은 극도에 달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셨다. 인연! 무엇이 어쩌고 어째? 그래, 원득이 같은 신랑이 다시 나타날 것 같으냐? 애비도 늙음하게 하나밖에 없는 너를 시집 보내 평생 복되게 해주려고 이렇게 노심초사인데 더 이상 무엇이 모자라서 앙탈을 떠느냐? 이제 혼인 날짜도 다 정해놓았으니 어디 집안 망신이라도 시켜봐라. 하며 일어나자 사랑으로 나가버리셨다. 뒤따라 들어온 어머니의 부드러운 타이름도 만명의 마음을 돌릴 길이 없었다. 아버지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더라도 추호의 무서움도 느끼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줄곧 서연에게로만 달리는 그의 귓전에 어머니의 잔잔한 음성을 귓바퀴에서 벌써 씻겨져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하랴. 어머니도 대강의 짐작은 하고 있던 터이다. 서영 공자에게로 향해진 마음을 이미 눈치채어 알았다. 어머니의 생각으론 서영 공자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기도 하였으나 아무래도 그는 가락국의 후예요 신라의 진골은 아닌 것이다. 더구나 남편 수콜마로는 원래 고집이 대단하니 이미 날짜까지 정해놓은 지금의 남편 마음을 돌려놓기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달 남짓 남겨진 혼일 날짜에 대비한 잔치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 그동안 만명은 서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하고 최악의 경우는 달아나거나 죽거나 양자택일을 할 굳은 결심을 보였다. 이 말에 서연은 가슴이 서리 맞은 호박 모양 푹푹 시들어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만명, 나는 진골이 아닌 범골이요. 난들 뼈다귀가 모자라는 것을 어찌하오. 신라에서 쥐독스레 찾는 골품 제도에 난다 긴다 하는 서연이건만 거기에는 그도 굴복해야 했다. 그러나 만명의 태도는 달랐다. 새파랗게 서리빨을 세우며 그까지 진골이란 도대체 무엇이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아니 저승에서라도 당신을 사랑해요. 네? 흐느끼며 서연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울기도 했다. 그러나 하루하루 다가오는 혼인날을 잡아매어 둘 수도 없는 일이었다. 죽기보다 헤어지기 싫은 서영 공자와의 이별. 자기와의 결혼을 물리치기 위하여는 단 한 가지 최후의 수단밖에 없었다. 나머지 단 하나의 무기. 그래, 도망을 가자. 이런 결심은 오히려 만명천의 가슴을 후련히 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결혼날은 다다라왔다. 적어도 수콜마로 따님의 혼인이라 하여 온 신라는 온통 뒤집히도록 법석을 쳤다. 그리고 원득도 사실 나무랄 데 없는 신랑이었다. 어디로 보든 모자람 없는 의젓한 총각이었다. 어느 모로 보나 그것은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라 하여 이 놀라운 결혼을 구경하기 위하여 이날 수콜마로의 저택은 구경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일은 드디어 벌어졌다. 이날의 주인공의 행방불명이 그것이다. 신부 만명의 탈주.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더구나 신랑 원득의 시행발이는 벌써 그 집 문턱을 들어서고 있었다. 이때 신라 풍속으로는 신랑을 맞는 날 신부는 자기 본가에 있는 게 아니고 이모나 고모, 언니 같은 친척집에 일시 몸을 피하였다가 저녁이 되면 칠보 단장에 노기 홍장으로 치장하고
여러 시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로소 신랑이 있는 신방으로 들어가게 마련인 것이다. 이런 풍속에 따라 만명도 이날 하루 종일 고모님 댁에 머물러 있도록 되었는데 그녀는 누구보다도 명랑해 보였으며 웃고 말도 잘했다. 뿐만 아니라 흡족한 얼굴로 새신랑을 기다리는 듯 주위의 분위기와 제법 어울리는 것이었다. 비단 오늘뿐이 아니었다. 만명의 이러한 태도는 혼인 며칠 전부터 취해오던 태도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날도 만명의 태도에 의심 없이 신부에 대한 경계에 별 주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틈을 이용한 만명이 쥐도새도 모르게 살짝 도망을 간 것이다. 역시 그동안에 취해오던 만명의 태도는 한갓 술책에 불과했다. 주변의 인물들은 만명의 그림자가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고는 부랴부랴 수콜마루의 집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신부의 집은 온통 난리가 났다. 동시에 사방팔방으로 날랜 장병들을 풀어놓아 새색시를 찾는 작업이 벌어졌다. 샅샅이 만명의 그림자를 찾아보았다. 그리하여 다음 날 아침 만명 처녀는 그만 호랑이 같은 장정들의 손에 붙잡혀 집으로 다시 잡혀오게 되었다. 이렇게 된 만명의 마지막 무기는 오직 한 가지 죽음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다. 이때 만명은 튼튼한 철장 안에 감금된 처지라 목매달아 죽으려도 한가닥의 끝마저 없는 터였다. 이렇게 된 이상 만명의 가슴 속엔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솟을구멍은 꼭 있으려니 하는 인류의 희망이 죽지 않기 위하여 결심을 바꾼 만명의 신경을 지배했다. 이때 서연은 사랑을 잃은 패배감을 안고 세상 일이 도무지 귀찮기만 하였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애인은 자기의 처지가 진골이 아닌 범골이라는 데서 이 꼴이 되었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깊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속 좁은 인간들은 이 일을 걸어서 그자들과 대결하여 사생 결단을 내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나라 한백성의 안위를 담당하여 병경을 지키는 장수인 자기가 어찌 그런 졸렬한 행동으로 자기를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두고 생각할수록 그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절망 속에 빠지곤 하는 것이었다. 그저 분하고 억울했고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더구나 이때 서연의 신변에 일대 변혁이 닥쳐왔다. 그것은 서연이 일약 말로 태수로 승격되어 왕명에 의하여 당장 도임 행차의 길을 떠나야만 했다. 만명을 사랑함은 일개 개인적인 일이요 나라의 명으로 임명받은 만로 태수의 도임 행차는 공적인 일이다. 아무리 사랑이 좋다 해도 왕명을 어길 소냐? 서연은 백제와 고구려의 접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세운 공로는 하나 둘이 아니다. 따라서 그의 공을 높이 사서 이렇게 만로 태수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혼연히 마차에 몸을 실은 서연공은 오늘의 충북을 향하여 달렸다. 그러나 한 구석이 텅 빈 그의 마음은 만명이와 같이 달릴 수 있는 이 길이라면 얼마나 좋으랴. 응당 기뻐서 가야 할 그 길이 만명의 생각으로 다만 하나의 의무감만이 작용할 뿐이었다. 그래서 사랑이란 이렇게 무서우리만큼 끈기 있게 따라다니는 야속한 것이로구나 하고 악착같이 따라와 떨어버릴 수 없는 사랑의 그림자를 잊어버리려 노력도 했다. 말은 달린다. 마차는 뛴다.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마음의 동요를 난들 어찌하랴. 만명이여. 소리쳐 부르고 싶었다. 비가 내린다. 금방 그칠 것 같지도 않았다. 그치기는커녕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기만 했다. 완전히 소나기로 변했다. 장대 같은 빗발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인다. 금방이라도 벼락이 떨어질 것만 같았다. 왜 하필이면 내가 도임길을 떠나는 날 이렇게 사정없이 소낙비가 쏟아질까? 사뭇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겁이 난다. 전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자꾸만 예기치 않은 큰일이 날 것만 같은 예감이 생겨 공연히 머리가 무거웠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금방 천지가 무너질 듯한 천둥이 연발했다. 꽈르릉 꽝꽝, 꽈르릉 꽝꽝. 쉴 새 없이 진동하는 우레소리에 제정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 천지는 먹물을 뿜는 듯 캄캄해지면서 동서남북으로 엇갈려 번쩍이는 번개불이 튀었다. 도무지 눈도 뜰 사이가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꽈르릉 지끈 하는 뇌성과 더불어 천지는 온통 뒤집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차차 검은 구름이 가시고 내리던 빗발도 걷어졌다. 말이 마음 놓았다는 듯이 천천히 달리고 주위는 조용해졌다. 이젠 우레도 번개도 잠잠히 지나갔다. 참 이상한 일이다. 한숨을 돌린 서연은 잠시 길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검은 구름을 헤치고 태양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변덕 많은 하늘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세상 천지를 뒤집어 모든 인간을 죽일 것만 같았던 하늘이 이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날씨는 차차 개있는 것이었다. 서연은 하인을 시켜 말에게 여물을 주도록 했다. 조용해진 지금 다시 떠오르는 건 역시 만명의 생각이었다. 멀리 농가에서는 해초같이 너울거리는 연기가 떠오른다. 동네 처녀들이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봐도 그 처녀가 만명이 아니라는 생각에 씁쓸함을 느꼈다. 지금쯤 원득이라는 신랑과 만명은 그들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자 서연은 하인을 불렀다. 하인은 곧 달려와 대령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짐 속에 술이 들었지? 예, 마련해 두었습니다요. 그러면 얼른 꺼내오느라. 한 잔 생각이 나는구나. 하인에게 술병과 술잔을 받아든 서연이 막 잔에 술을 따르려는 찰나 어디서인가 여인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 서방님! 서연 서방님! 귀가 번쩍 뜨인 서연은 멀리서 한 여인이 말을 타고 바람같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먼 눈이 밝은 하인 한 사람이 벌써 그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고 영감, 만명 아가씨십니다. 저기 보입니다. 뭐? 만명이라고? 깜짝 놀란 서연 태수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뚫어져라 달려오는 여인을 응시했다. 틀림없는 만명 처녀였다. 가까이 온 만명은 말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서연 서방님! 하고 덥석 그의 품 안으로 뛰어들더니 억제할 수 없는 감격에 그만 울음부터 앞세웠다. 만명, 진정해요. 이거 어찌 된 일인지 이야기부터 들어봅시다. 하고 힘써 달랬으나 그저 어린애처럼 울음만 터뜨리는 만명은 그칠 줄을 몰랐다. 서방님! 어? 당신을 따라갈 테예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물론이지. 참 보고 싶었어. 정말 고맙소. 이제는 반대로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서방님, 이젠 안심하세요. 앞으로는 따라올 놈도 잡아갈 놈도 없을 거예요. 하며 서연의 품에 파묻힌 머리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 동시에 자기의 그동안의 얘기, 그것은 간단했다. 간단한 얘기였으나 거기에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엄한 신비력이 깃들이고 있었음을 알았다. 그것은 이러하다. 아까 천둥이 울리고 벼락이 떨어질 때 그 벼락은 바로 만명 처녀가 갇혀있던 철장문이었더라 한다. 와지끈 꽈르릉 하며 떨어진 벼락은 바로 만명이 갇힌
철장문을 여지없이 두들겨 부숴 박살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만명의 몸은 털끝 하나 다친 데가 없고 그곳을 지키던 사람만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더라는 것이다. 이건 필시 하느님의 뜻으로 열려진 문, 이것도 다 천의 일연이 하고 생각한 만명은 기회를 놓칠 소냐 뛰어나왔다는 얘기였다. 서방님, 제 얘기는 이제 끝났어요. 그랬군요. 이 모두 하나님의 고마움이요. 둘은 다시 한번 힘있는 포옹을 했다. 이제 그들에겐 불안도 공포도 없다. 이렇게 하늘의 뜻으로 다시 제외된 이들을 누가 또 쫓아오겠는가.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이 두 청춘 남녀의 완전한 몸과 마음의 결합은 해로 동혈의 기약으로 맺어짐이 아닌가? 둘이 껴안고 숨쉬는 소리, 그것은 어느 해변의 아름다운 물결 소리와도 같았다. 우러러 본 하늘은 맑고 드높고 해는 빛났다. 남산을 바라보니 이를 축하하는 학대들의 여러 쌍이 훨훨 날아오더라 한다. 사랑은 철창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순결무후한 이러한 신념의 정에 불타는 젊은이의 힘에 하늘도 무심치 않고 드디어는 그들을 한편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말로 원님으로 자리에 오른 서연태수는 전에 없던 선정으로 군민 전체의 찬양과 공경을 받으며 목민관으로서의 그의 이름을 빛냈다. 말로 태수로 있을 때에 받은 커다란 선물이 바로 김유신이다. 이것 또한 하느님의 선물로서 받은 커다란 덕인 것이다. 후에 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운 김유신은 이렇게 서연이 만노 태수로 있을 때 만명 부인에게서 20달 만에 태어난 분이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지금의 충북 진천군 읍내에서 서쪽으로 15여리에 있는 길상산은 일명 태령산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까닭이 있는 것으로 김유신의 태를 파묻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김유신이 태어난 해는 서기 590년 신라 진평왕 건북 12년이다. 지금으로부터 1381년 전에 옛날에 해당된다.